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이제 요리문답에서 구원과 선행이었습니다. 죄와 비참,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비참한 운명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감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감사의 삶의 표현이 뭐냐 하면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삶의 표현이 선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선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행을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죠. 그죠?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줄기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고, 그 다음에 열매가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이제 감사의 삶에서 또 다른 주제, 바로 회개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와 선행, 그걸 살펴보고자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선행이 나중인 거죠. 선행이 나중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세시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는 모두 다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인이 그 당시에는 보면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은 아닌 거예요. 세례는 다 받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교인들, 크리스천이 아닌 세례 받은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지 않고, 세례는 받았지만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요리문답이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회개가 뭐냐, 그 다음에 선행이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88번부터 91번까지입니다. 자, 이 두 개 보시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88, 89, 90번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91번이 선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와 선행, 이 두 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달 보시면 88번. 자,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네, 자,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 뉘우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뉘우치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요리문답에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뉘우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개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개다. 요리문답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로마서 6장에 나온 정의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세례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도 역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죠. 뭐가 장례식을 치러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죄악된 본성이, 죄된 본질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어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역시 어때요?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과 같은 모양처럼 우리 역시 또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합쳐져가지고, 묶어져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묶어져가지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죄악된 본질,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죄악된 본질, 그 본질을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된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어때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언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겁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예수님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해서 옛사람이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가 어때요? 죄로 돌아가서 죄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말 표현, 연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생소하시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회개는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거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뉘우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뭘로 생각한다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뉘우치는 것도 포함돼요. 그 안에, 그 회개 안에 뉘우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뉘우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뉘우치긴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왕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하왕은 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부인 이세벨을 따라서 악한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아주 강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약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이 아하방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실 것이요. 그러면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어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합은 뉘우치긴 했지만 그의 삶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반성은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배신해 팔아먹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반성을 하게 돼. 뉘우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배신한, 그래서 돈 받은, 돈을 준, 자기에게 돈을 준, 은 30을 준 이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팔은 것이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돈을 어때요? 돌려줍니다. 돌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돈을 돌려줄 테니까 내가 너 돌려주겠어. 난 잘못이요. 내가 잘못했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받아요. 네가 이건 네 거다. 네 거다.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가룟 유다 어떻게 하죠? 돈을 던져주고 가죠. 던져주고 갑니다. 안 가지고 가요. 돈을 안 가지고 가요. 내가 예수를 판 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안 가지고 갑니다.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요. 받았다가 돌려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끝났죠? 결국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땠다고요? 자살했어요. 자살하고 끝났어요. 자살로 끝을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뉘우치긴 뉘우쳤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결하고 죽고 말았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주님과 묶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죽고 나 옛사람도 죽고 주님처럼 새로운 삶으로 나 역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89번 보겠어요. 죽는다는 게 뭐냐를 묻는 거예요.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 요리문답은 옛사람이 죽는 게 뭐냐를 물었어요. 옛사람이 죽는 게 뭐냐? 옛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엄중한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처럼 죄를 지어요. 아담처럼 죄를 지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죠. 어린 아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까? 아담처럼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슬퍼하는 것, 미워하는 것, 마음의 행동이죠. 그죠? 마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슬플 뿐만 아니라 어때요?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피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하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건 나만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옛사람이 죽는 거고,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빠도 말했지만 여러분, 아합 왕은 마음이 여렸어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악한 삶을 살았지만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면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위기를 벗어나면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파라오 왕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그 파라오 왕은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적을 한 번 일으킬 때마다 그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없애달라. 이 재앙을 없애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재앙이 지나가면, 요청대로 재앙이 지나가면 파라오 왕은 다시 옛날의 파라오 왕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마음은 옛날의 파라오 왕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바뀌지 못한 거죠.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뉘우쳤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들은 그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하니까 죄를 짓죠.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는 그 죄를 어때요? 지속하는 것으로, keep on sinning, 죄를 지속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에 머물러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이 사는 게 뭘까요? 90번.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뭐냐?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뭐냐?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역시 마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속에서 즐거워해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가난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신분상 노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분상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만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신분적으로 노예들인데, 자유가 없는데 언제든지 끌려가서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왜 있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항상 감사한 겁니다. 항상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운명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나의 신분이 노예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몇 차례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감옥에서 네로 황제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우리가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역시 감옥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여러 차례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는 중에 쓴 서신입니다. 역시 그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로 이 귀한 직분 맡겨서 내가 주님을 섬기게 했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풍성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악한데 주님 나를 은혜롭게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감사했어요. 왜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질병을 만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어갔기 때문에 감사하면, 내가 모든 것이 사라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시련, 그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한 것 때문에 사탄의 욥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욥의 고난이 시작된 이유가 그런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욥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많은 재물로 욥에게 축복하게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들도 그렇게 많이 낳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욥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 보십시오. 욥에게 있는 그 재산들, 욥에게 있는 자식들 하나님 가져가 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야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땠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나왔다.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건 우리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존재 때문에. 여러분,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그랬어요. 소유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존재를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소유를 따라 사는 삶은 소유로 만족하는 거죠. 더 모아. 더 가지기 위해서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소유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건 참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감사이고 본질로서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사랑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감사,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도 낭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이제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당사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초신자 때 자기가 교회 나왔더니 어떤 이쁜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뿅 간 거죠. 근데 그 멋있는 남자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초신자예요. 근데 그 남자에게 뿅 간 거예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그 남자를 죽자마자 쫓아다니는 거죠. 응?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과 어땠을까요? 결혼했겠죠. 결혼했어요. 그 남편 재산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따라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 사랑이죠, 사랑. 그 남편은 자기 부인이 학력이 좀 딸려요. 학력이 좀 딸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학력이 좀 딸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싫어했대요. 처음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는 막 싫어했대요. 자기를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으니까 싫어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고마워했대요. 나중에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데 열심히 따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자기 남편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바라시는 길을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죄를 버리고, 그죠? 죄를 버리고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참된 회개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1번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 한 번,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변덕이 심하고 주관적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사도직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 가지고 있고 여전히 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 보시면,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30년이 지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의 삶을 30년 동안 감당해 왔어요. 열심히 핍박받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믿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삶을 보면 어때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들겨 팼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게 내가 몹쓸 짓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그때는 잘 몰랐다. 그때는 잘 몰랐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몰랐다. 그래서 내가 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괴수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의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다. 여러분, 그래서 참회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내가 그랬던가? 내가 정말로 착했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오늘 예수 믿었다고 어제의 악마가 오늘의 천사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91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91번. 자,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네, 자, 요리문답에서의 선행.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은 뭐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리문답,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충족해야 선행입니다. 자, 첫 번째,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진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른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요?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선행을 하되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그것이 선행이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줬지. 내가 뭘 했어.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은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서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 도와줬다고 사진 찍으려고요. 내가 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사진을 찍었다고요. 내가 도와준다고.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잘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잘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선행이라고 말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보시게끔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행은 악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조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면 선행이 아닌 건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사람의 계명대로 한 것,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사무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다 죽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왕을 왜 잡아왔을까요? 왕을 잡아옴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아, 내가 상대방의 왕을 잡았다. 이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을 왜 잡았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온 이유는 자기 소유를 좀 놀리고 싶었어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아니 왜 짐승들을 잡아왔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짐승들을 잡아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잡아온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의 그 열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다 죽이라는 거였잖아요. 아말렉은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뒤에서 쳤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은 비겁하게 뒤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민간인을 쳤어요. 여러분, 전쟁은 민간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어때요? 군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비겁하게 민간인을, 그것도 뒤로 와가지고 민간인을 죽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렸어요. 아말렉 왕을 살렸고 좋은 것을 남기고자 했어요. 결국 불순종이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만 선행이다. 이것이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부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와 선행 두 개를 살폈는데요.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이 뭘까요? 바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부터 볼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있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영광과 찬양이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울려 퍼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온 것이 은혜였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